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부어주심을 사모합니다.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며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저희 날마다 저희 주의 은혜로 부어주사 그 힘으로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의 짧은 소견으로 하루하루 지탱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하고 능력 있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욥기서 계속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롭게 깨우쳐지는 것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서 22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2장 1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희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가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평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서 빛이 비추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였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나눌 이 설교 제목은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입니다. 욥기에서 욥과 그의 세 친구들 사이에 세 번의 이 논쟁이 세 번의 이 변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점잖게 타이르면서 제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충고를 했다면 두 번째 발언에서는 엘리바스가 아주 굉장히 흥분하고 격양된 어조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되니까 앞에서 말했던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런 충고, 그리고 또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는 그 말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격렬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가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드릴 수가 없다. 네가 비록 올바르다고 하지라도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언제 나갔다고 한들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너무나도 초월적인 분이어서 욥과 같은 한 개인에게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세세하게 관여하고 이리저리 이렇게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사 사소한 일들까지 관심을 가질 만큼 그분이 한가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엘리바스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 문제는 고대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의 논쟁 주제였습니다. 티끌과도 같은 이런 인생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온 우주보다 높은 어떤 절대자, 신이 있다면 그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고 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들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다.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또 아무리 선한 일을 한들 그것이 절대자에게 전혀 영광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만약 사람의 지혜나 의로움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사람의 죄악도 마찬가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악한 짓을 한들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또 상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반응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심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의의 행동들이 또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께 무슨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큰 어떤 그분이 하시는 일에 플러스가 많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뒤바꿀 수도 있는 그런 것이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니죠. 어린 아이가 집에 있는 3살박이, 4살박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한들 엄마 아빠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낳고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는구나 싶었을 때가 어느 때부터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부모에게 자녀들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인 것은 지혜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귀한 것은 그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이것만 가지고서도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 사람이 행하는 능력과 지혜와 업적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는데도 엘리바스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엘리바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행동과는 인간의 모든 행하는 것들과는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자기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먹고 산다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이 결코 개입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네가 하지 않은 그런 일에 개입해가지고 이런 너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겠느냐. 그러므로 욥의 고난은 결국 자기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의 결과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구체적인 욥의 죄악들로 짐작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마치 그것이 욥이 다 행한 것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느냐? 목마른 자들이나 굶주린 자들을 제대로 네가 돌보았느냐? 고아와 과부들을 학대하지는 않았느냐?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은 없느냐?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네가 그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근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이 사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딴에는 일종의 극약 처방, 냉정한 극약 처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회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욥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욥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요만큼도 인정하는 것 같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라도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악한 의도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도 자체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해라. 회개하면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고 회개만 하면은 축복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방식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이 욥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지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리고 네가 정신만 차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 구원도 축복도 의로움도 다 너에게 달려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할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회개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 생각대로 회개가 되어지던가요? 회개라는 것조차도 믿음과 함께 믿음이 개업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제대로 회개가 됩니다. 억지로 회개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주장은 과거에 어거스틴과 논쟁을 벌였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이단적 견해와도 가깝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결과적인 모습을 보고 그 원인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랬을 것이다. 맛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결과만을 보고 원인이 바로 딱 도출될 정도로 그렇게 인간사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게 결과를 보고 원인이 바로 나올 정도로 단순하게 짐작해서 떠벌리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런 부분은 특히 저처럼 설교하는 사역자들이 더욱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남의 일에 대해서 말할 때 함부로 짐작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기 쉽습니다. 잘된 일이나 잘못된 일이나 막론하고 그 이유를 함부로 짐작하는 일은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 섣부르게 짐작하거나 또 추측하거나 판단하는 경우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하지만 열의 9은 틀렸을 것입니다. 틀린 생각일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아 그렇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산상수훈 설교집에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 그래서는 안 되는 7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한된 사실로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람들의 동기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 사람 마음속의 동기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선한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저 사람의 동기를, 마음의 동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만큼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완전히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항상 객관성과 함께 또 어느 정도 이상의 주관성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비판하고자 할 때 십중팔구 그것은 우리 자신의 주관성이 상당히 개입될 때가 많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 또 이루어진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 할지라도 그 일이 벌어진 그 상황을 또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지 그것은 그 상황 속에서 파악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사실일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벽돌공이 벽돌사타가 이 시로도 조수한테 벽돌! 하고 이렇게 소리치면 그것은 빨리 벽돌을 가져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만약 공사장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벽돌! 하고 외친다면 그것은 떨어지는 벽돌을 피하라! 빨리 피하시오! 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같은 말이라도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잘 알기 어렵고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드러내기 힘든 문제를 가졌거나 남들이 모르는 그러한 고통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문제로 그가 고생하고 있는지 또 고통받고 있는지 마음고생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로 우리는 편견이 있으며 우리의 시야가 쉽게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판하려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이 편견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주위 사람들이 한 말만 듣고 섣부르게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며 일관성이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그때그때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기 쉽고 또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아도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불안한 근거 위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확신을 갖고 있어도 틀림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판단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은 단지 도덕적 자세가 아니라 영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우리 영혼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지식은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가질 수가 없고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판단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바른지 늘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을 할 때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으며 옳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멤버로서 참여합니다. 자, 다른 여러 많은 회의들 저도 참여해봤지만 우리 운영위원회 보면서 늘 감사하고 또 감탄하는 것은 모든 분들이
좋은 의견을 내시면서도 나의 의견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더 낮게 여기고 내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멋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올바른 근거에 의해서 판단했지만은 생각해보니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의견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상대적인 판단이라고 하고요. 또 분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경이 금하는 것은 절대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 절대적인 심판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이지 상대적인 판단이나 분별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절대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상대적인 판단을 하면서 또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라는 말은 우리가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절대로라는 말에 어울리는 그런 지식도 능력도 권한도 자격도 없습니다. 함부로 절대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이 판단도 얼마나 부정확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었다면 욥에 대한 엘리바스와 두 친구들의 이 말하는 것이 구구절절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욥 참 못된 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이미 욥기서 1장 1절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미 평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욥기 마지막 42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친구들의 욥에 대한 평가가 옳지 못하다라고 최종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욥은 내 종 욥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여호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4번이나 내 종 욥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옳다고 의롭다고 온전하다고 평가하시는 욥을 이 세 친구들은 무지막지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조차도 자기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있습니까? 일이 잘 풀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의기양양해지다가도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을 겪으면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낙심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스스로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핏값이 나를 위해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판단해야 할 일이 만약이라도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보혈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욥을 위한 하나님의 평가, 또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욥기를 쭉 읽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결국 욥을 살리고 욥을 회복시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우리의 시선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욥기 23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시리라고 욥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로 자신을 평가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고 내 기분을 따라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평가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